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9월 2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본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흰갑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수도인 이 예루살렘은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도시, 예수께서 계셨던 그 예루살렘 그 당시의 도시는 총 8개의 성문으로 그 도시가 둘러싸여 있었는데 북쪽에 3문이 있었습니다. 북쪽의 3문 중에 한 문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양문, 영어로는 sheep gate입니다. 바로 양, 잘 아시는 양과 염소하실 때 하는 양의 문인데 그곳이 왜 양문이라고 지칭되었느냐? 그곳으로 양들이 실제로 통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양들이 그곳으로 왜 통행하였느냐? 그곳 가까이 성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제사 제물로 쓰일 양들이 그 문을 통과하여 드나들었기 때문에 바로 그곳을 양문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는 베이트라는 집을 의미하는 베이트와 헤세드, 은혜를 상징하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합쳐진 복합의 단어입니다. 바로 이 베이트, 헤세드, 곧 은혜의 집이라는 단어가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베데스다입니다. 그리고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각색 병든 자들이 그 연못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못에 모여있던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었느냐? 그 베데스다라는 은혜의 집이라고 일컫는 그곳에 가끔 가다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의술로, 의학으로는 고침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기적과 같은 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는 무슨 병이 걸렸든지 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데스다, 은혜의 집에 모여서 그 은혜를, 그 기적을 입기를 그들이 모두 갈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한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38년 된 중풍병자였습니다. 바로 5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예수께서 그를 찾아가 물어보십니다. 38년, 정말 적지 않은 시간을 그곳에 누워 있었던 병자인데 이 병자가 낫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중풍병으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누워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는 눈으로 매번 그것을 누군가가 그 무리 동함을 보고 들어갈 때마다 그 치유 현장을 목격하는 목격자밖에는 더 이상 될 수 없는 자신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밖에는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 형편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알면서도 늘 그 베데스다 못에 있으면서 기적과 같은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 3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병자 중에 맹인이 있었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혈기 마른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통 중풍병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곧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그리고 혈기 마른 중풍병자들이 그곳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자력으로 자기의 힘만으로는 그 물이 동했을 때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곧 병이 중한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없었고
또 상대적으로 병이 가벼웠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들어가서 그 치유를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떠한 병이 나았든지 고침을 받는 곳이지만 가장 중한 병이 걸린 사람들은 도리어 그곳 현장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중풍병자, 왜 하필 38년 된 중풍병자였을까요? 신명기 2장 14절의 말씀을 제가 잠깐 공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장 14절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연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아멘.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은 광야 생활을 40년의 생활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40년의 기간을 조금 더 세밀하게 나누어 보면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서 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11개월간 머물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필요한 모든 제도를 받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시내산 주변에 머물면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민수기 10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제2년 2월 20일에 증거막 위에 머물러 있던 구름이 떠오르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을 떠나온 지 2년 하고도 2월 20일이 되어서야 비로소 본격적인 광야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름이 증거막 위에 머물러 있던 구름이 떠올랐다라는 이것은요, 그들이 머물러 있던 시내산 지경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 진행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10하루 만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가데스 바네아까지 간 기간 횟수로 2년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던 2년과 그리고 38년이 더해져서 그들이 진행했던 38년이 더해져서 우리가 생각하는 40년의 시간, 광야 40년의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의 초입으로 바로 정탐꾼, 12정탐꾼을 파송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 가나안 땅의 초입에는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동안, 총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시기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와 그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수차례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레위기 14장 34절 말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신명기 32장 49절입니다.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제가 지금 신명기 32장 49절과 레위기 14장 34절을 공독했는데요. 두 차례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가나안 땅에 대하여 내가 주는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을 입성하게 하시는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쟁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자력으로 들어가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혜로 주시고자 하신 땅입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은, 12정탐꾼들은 그 땅을 보고 돌아와 10명의 정탐꾼들이 했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우리 자력으로는 그 땅을 취할 수 없다. 왜입니까? 그 땅에 이미 거류하고 있었던 거주민들이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큰 거인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로 우리 메뚜기와 같은 자들은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그 땅을 악평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의 정탐한 보고는 다르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다라고 그들은 잘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전자의 10명은 그 땅을 자력으로 우리가 그 땅을 쟁취해야 된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인식이었고, 후자인 2명은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땅에 많은 안압자손들이 있지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냐?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전자는 율법주의입니다. 후자는 은혜입니다. 율법주의는 그 결과물을 자신의 힘으로 얻어내려고 하는 그 모든 행위가 율법주의의 행위입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면 그것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데스다, 바로 은혜의 집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 이뤄야 그 병의 치유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은혜일 수 없습니다. 은혜의 집을 가장한 율법의 행위가 계속해서 이 베데스다 못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정말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노력과 그 사람의 능력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고쳐지는 일이 은혜여야 된다는 것이죠. 가장 먼저 들어가서 물론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것은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급입니다. 그것은 은혜일 수 없습니다. 선물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했지만 그들의 힘으로 그 가나안 땅에 절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세대는 이 광야에서 나고 자랐던 광야 2세대만 들어갈 수 있었지, 그 땅을 보고 악평하였고 그곳에 동조했던 모든 세력, 율법의 행위에 속한 모든 세력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이 38년 된 중풍병자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베데스다 못, 은혜의 집에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자력으로 그 은혜의 선물을 취하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상징적인 인물로 이 중풍병자를 그려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는 중풍병자로서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없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의 병세는 더 중화해졌을 것이고 그는 더 노쇠해졌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가 지금도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제로이지만 앞으로는 더더욱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에 빠진, 행위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과 함께 오늘날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쟁취하고자 하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낫게 되었습니까? 예수께서 그를 못에 넣어 주심으로 인하여 그가 낫게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 사람은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나를 낫게 해주십시오.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예수께서 그를 먼저 보셨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출발은 예수님의 보시는, 예수님이 만나시는,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것이었고 그 사람이 고침받는 것은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는 선포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치유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의 지분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루어 나가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가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다가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절대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에 관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에 관해서 더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쟁취할 수 없는 근본적으로 중풍병자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는 중풍병자와 같이 자리를 들고 갈 수 있는 능력의 성도가 될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는 은혜를 구한 자가 아니라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성도는 누구를 막론하고 아무 앞에서도 자기를 자랑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 은혜가 지금 이 자리에 또 함께 예배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풍병자와 같이 38년 된 중풍병자는 누구입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38년 기간 동안 그들이 이뤄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주를 바라고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바로 그 은혜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하실 텐데 38년 된 병자를 기억하시면서 베데스다 못에 있으면서 그 베데스다의 못이 동하는 것을 어느 때까지 유행을 구하시지 마시고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직 소망이 되시고 오직 우리를 고치시는 오직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시고 사모하심으로 허락하시는 귀한 충만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 누운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실 때 38년 된 중풍병자가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이 기적과 같은 일이 38년 된 병자의 요청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 앞에 주님 우리 겸손하게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던 은혜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 누운 것을 보실 때 그를 불쌍히 여기신과 같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와 같이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은혜 부잡해 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님 허락하여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 매 순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라는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할 수 없습니다. 3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키신과 같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성도들의 신앙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중풍병자와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인식하고 오직 우리의 소망이시며 오직 은혜의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소망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삶의 자리 그리고 저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주의 몸된 우리 태평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